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만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만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을 거의 들었다고 봐도 과언할 정도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시작되는 4장 1절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성령에 이끌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그냥 던져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유추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참 하나님 되시지만 그는 참 인간도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도 참 인간이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참 인간이 아니었다면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참 하나님은 죄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인간 되는 예수님이시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죄와 함께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예수님,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께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이끌었다고 그러지만 성령이 광야에 그냥 내보낸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실 수 있을까? 바로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광야 같은 삶,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사실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다 우리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도와주고, 그렇지요? 누군가는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 던져진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 같은 삶 가운데 많은 시험도 있을 거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라 모르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지만 인간이 처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우리를 갖다가 이 땅에 살아올 적에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예. 우리는 에덴 동산과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천지 차이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에덴 동산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무지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요, 예전에 창세기 때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사단 마귀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과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는 방법은 다르게 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그 계획은 똑같습니다. 근데 방법을 달리합니다. 시대적에 맞게, 시대적인 배경에 맞춰서, 우리의 삶에 맞춰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라고 그랬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예요.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이제 가십니다. 오늘 이 단어 속에 숨어있는 내용을 한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단어 속에 숨어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그때라는 그 시절이 있습니다. 어떤 시절입니까? 은혜의 시절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시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유혹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달으시면 오늘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긴 그 모든 시험을 이겼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어떠한 유혹과 환난과 시험이 온다든 치더라도 우리는 능히 다 이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오늘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떡덩이가 되게 하여 줄인 배를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40일 동안을 금식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40일 금식한 분도 있겠지만 40일 금식이라며 참 힘듭니다. 저도 40일 금식 못했습니다. 네, 못했어요. 저도 21일 정도 하고 못했습니다. 아니 40일 하려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하려고도 안 했고 그렇게 기도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절반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21일 동안 해봤어요. 근데 21일 동안 해보니까는요,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한 분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21일 금식했더니 그냥 할만하던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막 웃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21일은요 우리는 그냥 웃으면 합니다. 근데요 진짜 힘든 거는 40일을 약 3일 정도 남겨놨을 때가 제일로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3일 남겨놓고 그때 비몽사몽간에요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거의 90%. 3일 남겨놓고 그 전에는 버텨. 근데 그 3일이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본 바, 아이고 그까짓 거 3일 그까짓 거 3번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3일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3일이요 내 마음 가운데 37일 동안 가졌던 마음을 흐트러 놓는 유혹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40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3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드시질 못했잖아요. 금식이란. 그때에 이 마귀가 그 형편과 사정을 딱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돼서 해갖고 먹으라고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유혹할 때 하는 말이 딱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같은 말도 같은데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말이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 배고픈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여기에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세례를 받고 나면은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렇지요? 그런데요, 눈앞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례받고 이제 새 사람 됐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뭡니까? 주일날 되면 벌써 돈이 유혹을 합니다. 오늘 주일날인데 회사에서 오늘 특근을 하래요. 특근을 해야 된대요.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특근이 문제가 아니고 회사에서 잘리면 교회에 헌금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을 못하니까. 회사에서 잘리면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사장은 용서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출근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요, 어찌할 수 없어서 세상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가진 인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죠. 육신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바로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 그랬지요?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저거 한번 봐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는요, 그거는 거룩하고 절대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고, 저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이 보여줬어요. 그랬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3장 1절서부터 쭉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은요, 뱀이 유혹할 때 한꺼번에 너 저거 먹지 마,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 하와를 유혹하는 뱀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간교했대요. 어떻게 했다고요? 간교했대요. 간교한 건 무엇을 말해요?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간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그럽니다. 뱀에게,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거는 다 먹는데 저기에 있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사람의 인간의 마음을 갖다가 잘못된 곳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옳다라고 얘기해 줄 때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되고 그 말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기당해요? 자기를 칭찬해주고 잘해주고 이런 사람한테 당해요. 자기에게 옳은 소리하고 막 이러면서 당신 잘못됐어, 이런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어. 절대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당하지 않아요. 오늘 뱀은요, 하와를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곧요, 하와가 뱀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나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먹지 말고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다 먹고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말한 거는 바로 뱀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왔을 때요, 단호하게 그냥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 때요, 그래? 그랬어? 아이고 그렇게 되는겨? 이자를 그렇게 많이 주는 거요? 수입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얘기할 때 난 몰라, 그런 거 몰라, 나는 그냥 정직하게 살 끼야, 나는 예수 이름으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단호하게 끊어버리면요, 더 이상의 유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관계 속에서 그렇게 끊을 수 없는 관계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 사람에게 이걸 다 완전히 끊어버리면 나의 인간관계가 막 깨질 것 같아요. 그래 그걸 못해. 그러다 보면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바로 이 하와는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 없었죠. 그렇죠? 그 시대에는요, 뭐 믿음이라는 단어도 몰랐을 때예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 하와가 뱀의 달콤한 말에 의하여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상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었느니라.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은요,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고요, 죽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해요. 너는 그것을 먹는 순간 죽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와는요, 죽을까 하노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런 그 단어 하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얼마나 우리를 요동치게 만든지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중간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이에요. 할렐루야. 성결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하와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죄를 진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났더니만은 그의 눈으로 다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는요, 눈이 밝아졌대요. 다시 선악과를 그 말을 듣고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밝아졌대요.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냐면요, 영의 눈은 가려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요, 육신적으로다가 무지하게 약해집니다. 예,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육신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가지고요, 남들이 볼 적에 참 미련하다라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저 사람은 참 미련해요. 아,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저렇게 그냥 주는 것만 해?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그냥 사랑을 베풀기만 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져요? 이제 선악과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뱀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눈이 밝아졌지?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라니까. 하나님이 너희 보고 저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밝게 바라볼 수 있을까봐, 하나님같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봐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와가 맞아. 내 눈이 지금 눈이 밝아졌잖아. 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네. 와, 하나님을 의심까지.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하와는 다시 그 뱀에게 홀랑 넘어가가지고 뱀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아니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니까 바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바로 그때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으로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중에서 뭐예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만나를 준 것이다, 이 얘기였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죠. 그렇죠?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고서요, 그래, 이야, 신명기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와 있다니.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큰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고 단호하게 딱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모든 말씀으로라는 말입니다. 모든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부분의 말씀을 하나만 붙들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생각하고 나에게 완전히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비유 가운데, 형평과 사정 가운데 하나님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지금 현 시점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과 하나님의 코드가 딱 맞아야지. 그것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갖고 그 말씀 따라가면요, 잘못하면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두 번째 시험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좌측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측에 있다고 네가 생각하고 네 맘대로 했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때는요 우리를 흥하게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를 넘어지게도 만들고요, 어떤 때는 우리를 넘어져서 정말 다치게도 만들지만 어떤 때는요 다친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요, 어떤 때는요 우리를 갖다가 물질의 축복을 무지막지하게 주셔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물질을 또한 다 걷어가서 완전히 그냥 상거지라고 그래야 되나? 예, 완전히 그냥 가난한 자가 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모든 과정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야. 우리의 방향을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을 갖다가 하나님이 꺾으셔서 방향을 틀을 적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방향을 트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종같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는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뿐이다.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요 절대 시험에 들지도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게 살지도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직접 체험하시면서 그것을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거룩한 삶을 나도 모르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옆에서 또 자라나는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신앙의 뭐예요? 네, 교만이 싹트요.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그렇게 안 믿고 우상 숭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옆에 자만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는 자만심이 생겨 세상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시겠다는 자만심이 생겨 이걸 말해서 교만이 생긴 거야.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 시작했고 사단 마귀는 그거를 붙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성전 꼭대기로 탁 올라가가지고 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걸 이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요.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을 이용해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으로다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주일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에게 유일한 말은 그대로 쓰고 자기에게 불리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아프게 하는 말은요 쏙 빼놓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말로 아주 유혹의 말로다가 싹 집어넣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요 예전에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도 받으러 갔고 가서 뭐 안수도 받아봤고 상담도 해보고 막 다 해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결론적으로다가 제가 그렇게 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렸던 게 뭐냐면, 아 그래, 그분은 그 사람들 준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그 은혜 주신 거를 나는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피할 길과 갈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토굴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받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것들이 다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심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응답 주심을 직접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만 그냥 부탁해요. 그런 다음에 기도를 서로 함께 하면은요, 나중에 가면 그 기도의 응답이 똑같이 와줘요. 그때 바로 내가 기도를 부탁했더니 이분도 응답을 그렇게 받았고, 나도 기도했더니 응답이 똑같이 왔어. 할렐루야. 이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유혹하는 그에게 말씀으로 그의 말씀이 잘못됐음을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나를 살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대적하는 마귀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꼼짝 못하게 합니다. 오늘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래갖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딱 치니까 그 광야의 반석 위에서 물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이. 근데 그때 많은 장로들이 모세를 잘 안 믿습니다. 이거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반석에서 무슨 물이 나와 우리를 굶어 죽일 판이야 지금 막 이러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줘서 모세가 지팡이로다가 반석을 딱 치는 순간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물이 콸콸콸 나왔고 모든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그랬는데 모세가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장로들이 막 무시하니까 그래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단 말이야.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석을 한 번만 딱 쳐야 되는데 2번을 쳤어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요. 이거는 또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그런 우를 범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못하실 거야.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 신명기 6장 1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마귀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면서 단호하게 한마디에 이 마귀는 바로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이제 마귀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유혹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저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 꼭대기라는 말은요, 바로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명예, 물질, 능력, 지식 모든 것들에 다 가장 높은 걸 얘기를 해요. 그 높은 곳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얼마나 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많느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나에게 절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보다도 마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기는 다만 마귀란 놈은 와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갖다가 자기 것인 양 남들을 다 속여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 아주 나쁜 이 간교한 녀석이 자기가 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속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지 않나요? 많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부족한 목사나 우리같이 그냥 명예도 힘도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넘어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도자급 되는 분들, 정치인들, 대통령, 많은 큰 교회 목사, 또 막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이런 분들은요, 여기에 거의 넘어갑니다. 거의 여기에 넘어갑니다. 여기에 넘어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범법을 하고 있고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마귀는요, 자그마한 것도 속이지만은요, 큰 것도 속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원수마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시험을 하고 환난이 오게 만들고 고통을 만들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밖에는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완성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실 때, 마귀의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때 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 말씀을 이루는 거였죠. 태어날 때도 말씀대로, 그렇지요. 그가 피난을 가는 것도 말씀대로, 오늘 시험을 받는 것도 말씀으로, 그렇지요. 앞으로 사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도요, 계속 말씀을 이루게 하여 말씀대로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일을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말씀을 믿어야 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 각각의 은혜와 축복과 사명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각의 주신 게 있어요. 그 각각의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려면은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